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11절부터 20절까지를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 마귀, 또 세상, 그리고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자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가운데 주신 은혜의 능력을 통해 정복해 나가고 극복해 나가고 싸워 나갈 수 있는 주의 백성 삼아 주시고 영적인 전쟁의 그 전투의 원리들을 저희들 깊이 이해하고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삼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에 관해 영적인 대적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오늘은 사탄과 악한 영들에 대한 그 대적하는 문제, 이런 부분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살아가시는 가운데 혹시 누군가에게 정말 감쪽같이 속임을, 기만을 당한 적이 있으신지요? 아니면 반대로 또 내가 누군가를 정말 그 사람이 전혀 모를 정도로 완벽하게 속인 적이 있으신지, 아마도 인생의 여러 여정을 수많은 다양한 사례들을 겪어 오셨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일들이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한국에 있을 때 2000년도 초였으니까 지금으로부터 대략 15년에서 20년 전의 일입니다. 그 당시 저의 부모님은 경기도 광명시에 살고 계셨는데 그곳은 경기도이기는 하지만 서울의 구로구에 편입이 된, 행정구역상으로는 구로구에 편입이 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구로구 개봉 전화국에서 전화 사용료 고지서를 받아보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우연히 제가 부모님 댁에서 그 KT, 한국통신에서 매달 보내오는 고지서를 보니까 이름도 듣도 보도 못한 희한한 서비스 목록이 거기에 더해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상해서 찾아보니까 그 이상한 서비스가 전국에 있는 60대 이상의 노인층에게만, 그 전화를 가지고 있는, 전화 명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 60대 이상이 된 사람들에게만 부과되는 이상한 서비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항의를 했더니 2년이 넘게 그 요금을 받아왔어요. 그래서 그 당시 돈으로 24만 원을 돌려받았습니다. 알고 보니까 한국통신에서 전국적으로 벌이는 사기라고밖에는 할 수 없는 속임수였습니다. 공기업에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책임자에게 항의를 했더니 그 과장이라는 여자가 뻔뻔스럽게 외주를 준 하청업체에서 한 일이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청업체가 자기를 고용한 기업 몰래 전국적으로 배부가 되고 전화 가입자가 공과금으로 내야 하는 그 지출 항목을 정했다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었죠. 그것은 법적인 책임을 피하려는 꼼수였습니다. 문제는 그런 정보에 어두운 이 한국의 노인 그
그 전화 홀더들, 전화를 보유하신 분들은 이걸 모르게 되면 돌아가실 때까지 그 서비스에 매달 돈을 내야 하는 것이고, KT는 그런 분들을 상대로 그분들이 돌아가실 때까지 그런 사기를 치고 있었습니다. 국가로부터 지역 거주민에게 전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화 요금을 걷어가는 그런 기업조차 사람들을 등쳐먹고 있었구나. 그것에 제가 부들부들 떨었지만, 돈을 돌려받고 주변의 정보를 알리는 개인적인 노력 외에는 소송을 걸지 않는 한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 경우에 이제 속임을 당해서 매달 몇천 원씩 굉장히 상당히 오랜 기간 돈을 갈취당하는 피해를 겪은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사탄에게 속아서 어떤 거짓을 사실이라고, 진리라고 철석같이 믿으며 살아왔다고 했을 때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피해가 왔을까? 이것은 가늠하고 헤아리기가 어려울 정도로 큰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지금 한국에서는 중국이 한국의 선거에 개입했다는 보도가,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번 계엄령 때 국회보다도 선거관리위원회에 훨씬 더 많은 군인들이 들어가서 그 서버 자료를 압수하고 하드디스크를 압수하고 연수원에 머물고 있던 수상한 중국인들을 구금했다는 소식이 들렸고, 그들이 평택항을 통해서 오키나와 미군 기지로 이송이 됐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더 확실한 증거가 밝혀지기까지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중국이 전 세계를 상대로 그 사회로 침투해 들어가서 산업 기밀과 군사 비밀을 훔치고 사람들을 포섭하고 뇌물을 주고 자기 편으로 영향력을 넓히는 일을 국제적으로 해오고 있다는 것이 속속 밝혀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통일전선 전술이라고 하고, 중국의 군사학자는 그것에 관해 책을 썼는데, 초한전, limitless warfare, 한계가 없는 전쟁, 그것이 그들의 이제 전쟁을 벌이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군사적인 영역만이 아니라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이미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한국 사회 역시 한국을 무너뜨리고 조정하려는 중국 공산당의 마수가 상당히 깊이 한국 사회 내부로 이미 들어와 있다는 것이 이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미국도 트럼프가 며칠 후에 취임을 하게 되면 미국 사회에서 벌어졌던 부정선거를 철저히 파헤치기 위해서 중요한 자리에 그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여러 명 요직에 임명해 놓았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실이 밝혀질지를 흥미진진하게 기다려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는 가장 치열하고 중요한 전쟁부터 우리의 마음을 중심으로 그 전체적인 개요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의 본문 한 절 한 절을 강의한다기보다 큰 그림 속에서 살펴보도록 하고, 다음 주에는 사탄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만들어 놓은 견고한 진, 스트롱홀드라고 부르는 그런 문제를 어떻게 싸우며 기도해야 하는가, 이런 부분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쟁은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이 있을 리 없다 아무리 부인하거나 속임을 당했다 해도 진실은 사라지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사탄과의 싸움을 마주하고 있다는 현실은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핵심 구절이 11절,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무장하라는 당부를 하고, 13절에도 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과 관련해서 비록 원수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거짓말을 믿도록 유혹한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모든 생각을 우리는 다 믿을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 각각의 생각을 진리에 비추어 보고 말씀의 빛에 드러냄으로써 그것을 우리가 정말 받아들일지 거부할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전투가 우리의 마음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사탄이 어떻게 간교하게 역사하는지를 안다면 우리는 그런 괴계에 빠지지 않게 되고 그 속임수에 보다 더 합당하게 맞서 싸우게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사도 요한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의 구원은 반드시 우리를 거짓으로 사로잡고 있는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것이 우리의 구원에, 우리의 해방에 당연히 들어가 있는 것이죠. 이 서구 세계의 세계관 속에서 성장한 사람들은 초자연이나 영적인 세계의 실상을 무시하려는, 부인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치 그런 것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과학적이고 실증적이고 객관적인 사고를 하는 것이 문명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죠. 반면에 동양의 세계관에서 생각한 사람들은 초자연이나 영적인 세계를 자연스럽게 인정합니다. 그러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지만 그러나 또 단점은 너무 과도하게 자신들과 세상과 그러한 것들을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좋아하든 그렇지 않든 부인하든 시인하든 간에 상관없이 전쟁 중에 놓여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의 싸움을 혈과 육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12절에 보시면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것은 이 계층을 이루고 있고 계급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공산주의의 영, 모슬렘의 영, 자본주의의 영, 이런 식으로 그 지역이나 문화와 영역을 지배하는 영은 굉장히 강력한 그 사탄의 세계에서도 이제 하이어라키상의 굉장히 높은 큰 영향력을 가진 영들이죠. 그리고 그 아래에서 이제 또 활동하는 영들이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어떤 존재인가? 먼저 사탄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 속에서 타락한 천사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원래 이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5절은 바벨론 왕에 대한 그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는 그런 내용임과 동시에 인간에게는 적용하기 어려운 신비스러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보통 이것이 이제 사탄의 반역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다루는 말씀이라고 보는 것이죠. 제가 그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표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겠다. 나도 하나님처럼 높아지겠다. 이제 사탄의 반역의 의지가 드디어 드러나게 되는 순간이죠. 그러나 그의 운명은 파멸, 그 반역에 대한 대가는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된 모든 세상을 다스리도록 위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불순종과 범죄로 인해서 이 세상을 통치하는 권한을 마귀에게 넘겨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 31절에서 사탄을 세상의 임금이라고 통치자라고 부르셨습니다. 사탄이 이 임금과 통치자가 된다는 것은 절대로 합법적이거나 그에게 하나님이 위임해 주신 자리는 아닌 것이죠. 사탄은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부당하게 불법적으로 그 자리를 세상 임금의 자리를 찬탈한 것입니다. 이 사탄은 하나님과 절대로 동등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은 특히 믿지 않는 사람들, 선과 악이 어느 대등한 세력이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을 자연과 초자연으로 나누지만 성경적인 관점은 모든 세상은 이 존재의 갭, 존재의 간극이 있습니다. 그것은 창조주와 피조물로 모든 세계의 존재를 나누는 것입니다. 창조주가 계시고 그 외의 모든 존재는 다 피조물입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을 보시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창조하신 피조물들인 것이죠. 사탄도 우리와 같은 피조물인 반면 하나님만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탄은 절대로 비교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서로 동등하지도 않으며 또 비슷하지도 않은 것이죠. 세 번째로 사탄은 시공간의 제약을 받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만이 무소부재하시고 모든 곳에 존재하실 수 있으십니다. 욥기를 보면 하나님이 하늘의 궁정회의, 하늘의 어전회의를 소집하셨을 때 사탄도 그 자리에 이제 부름을 받아서 나왔습니다. 욥기 1장 7절에서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사탄도 이제 그 자리에 나오기까지 땅을 거쳐서 거기까지 가야 했다는 것이죠. 사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시공간의 제약을 받아 한 번에 한 장소밖에 있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한순간에 모든 곳에 계실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편재성이라고 부릅니다. Omnipresence.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공존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교부 어거스틴이 이제 시간에 대해서 쓰면서 그런 하나님의 신성을 설명했던 것이죠. 네 번째로 사탄의 능력과 권세는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에 비할 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골로새서 2장 15절 십자가에서 사탄의 권세를 멸하시고 그를 무장해제시키셨습니다. 십자가로 사탄을 정복하신 것이죠. 이제 예수님은 모든 능력들과 권세들 위에 뛰어나셔서 모든 입술이 또 모든 무릎이 그분 앞에 꿇고 그분을 주라고 고백하는 그런 분이신 것이죠. 다섯 번째로 사탄은 모든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것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피조물에 불과한 사탄이 당연히 가지는 한계인 것이죠. 사탄이 우리들의 마음을 완벽하게 읽을 수 있을까요? 다니엘서 2장 10절부터 11절을 보시면 느부갓네살 왕은 그 제국에 있는 수많은 주술사들을 불러다가 내가 꾼 꿈과 해석을 나에게 보이라고 요구합니다. 그러자 주술가들은 왕이여 왕이 꿈을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해석을 알려드리겠나이다. 그 말을 들은 느부갓네살 왕은 주술사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오직 다니엘만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돼서 느부갓네살 왕의 꿈과 해석을 동시에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사탄은 피조물일 뿐이고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들의 마음을 완벽하게 읽지 못합니다. 어느 정도 깊이 인간보다는 굉장히 깊이 파악을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모든 것을 속속들이 알 수 있는 존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탄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오늘 본문에 따르면 통치자와 권세들, 능력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통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사탄도 역사하지만 사탄은 자기 수하의 존재들을 통해 자기들의 팀을 통해 이제 역사하는 것이죠. 악한 지령을 내리고 또 그것을 수행하는 하부 조직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탄은 우리의 마음에 악한 생각을 불어넣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을 보시면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사람들을 미혹해하는 그 악하고 기만적인 생각을 인간 안에 집어넣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예들이 있는데 역대상 21장 1절을 보시면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 왕을 충동질해서 인구조사를 통해 왕국의 영광과 군사력을 뽐내려고 하는 마음을 충동시킨 자가 사탄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2절에서는 마귀가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생각을 집어넣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사도행전 5장 3절을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자기의 땅을 팔아서 전부를 가져다 바치는 것처럼 일부를 감추고서 교회를 속였을 때 베드로가 했던 말씀입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 위선과 거짓의 마음을, 생각을 사탄은 그들에게 불어넣은 것이죠. 사탄이 우리의 마음에 어떤 생각을 집어넣을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은 곧 그런 생각이 우리 자신의 생각인 것처럼 속일 수 있다는 것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내 생각과 내 판단이라고, 내 가치관이라고 속임을 당해서 그것을 믿는데, 사실은 사탄이 우리 안에 불어넣은 생각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우리를 속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에게 강압적으로 들어오는 생각을 대적하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강압적인 생각을 사탄이 우리들의 약한 곳을 알고서 자꾸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이죠. 관계가 정말 깨어지고 서로가 싸울 때 사람들은 굉장히 악한 생각들을 합니다. 그 사람이 평소의 인품과 성품으로는 할 수 없는 정도의 생각까지도 합니다. 이 마귀가 부추기면서 그런 생각들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사탄은 대표적으로 유혹과 정죄와 속임수를 통해서 일하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속일 때, 유혹할 때 상대방은 그것을 알아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완벽하게 누군가를 속인다면 그 사람은 자신이 속았는지를 모르게 됩니다. 이 속임수라는 것은 사탄의 굉장히 가장 중요한 주된 전략입니다. 그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거짓을 말할 때마다 자기의 것으로 말하는 존재입니다. 애써서 꾸며서 거짓을 말할 필요가 없고 자기의 존재의 본질로부터 거짓말이 술술 나오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사탄은 상습적인 죄를 우리에게 저지르게 함으로써 우리의 삶에 침투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합니다. 그래서 먼저 작은 그 교두보를 만든 다음에 그것을 통해 견고한 견고한 요새를 우리 안에 만드는 것이죠. 우리가 사탄의 미혹을 통해서 작은 죄를 짓게 되면 그것이 나중에 사탄의 악한 역사를 통해 아주 강력한 요새와 같이 우리 내면의 성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깨트리거나 쫓아내거나 몰아내기가 대단히 어려워지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제가 정말 안타까운 경우도 봤는데 도박 중독에 빠지신 분이 그렇게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로부터 정말 질책도 당하고 이혼의 위기까지도 갔는데 가끔 소식을 들으면 다시 또 도박장에 카지노에 가신다.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에게 연락해서 그런 금전적인 도움을 달라고 한다거나 돈을 빌리려고 한다는 그런 소식을 들은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견고한 진이 되는 것이죠. 인간의 마음에. 에베소서 4장 26절부터 27절을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 분노의 문제를 우리가 빨리 처리하지 않으면 사탄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개입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죄를 짓도록 하고 해가 지도록 풀지 않은 분노의 문제, 내 마음에 품은 앙심, 이런 것을 통해 이제 더 악한 죄로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죠. 용서하지 않는 죄는 사탄이 우리에게 접근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통로가 됩니다. 쓴뿌리는 우리의 마음밭에서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처리하지 않은 채로 그대로 둘 때 그 쓴뿌리는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0절부터 11절을 보시면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왜 그렇게 했는가?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그래서 이 용서의 문제를 이 사탄의 괴계 가운데 있다는 것을 바울은 잘 알고 이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도 이야기한 것이죠. 이 용서를 위한 기도도 구체적인 기도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탄의 하수인인 악한 영들, 귀신들과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가? 먼저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귀신 들리지 않는 거 아니냐? 그것은 맞는 말입니다. 디먼 퍼제션이라고 하는데 악한 영이 귀신이 우리의 신자들의 마음과 인격을 완전히 사로잡아서 자기 뜻대로 통제할 수 있는가? 우리는 거기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악한 영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 일, 그것을 이제 디모나이제이션이라고 하는데 귀신의 악한 역사에는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귀신과 나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셔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존재 중심에 이 영혼,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영과 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탄은 신자의 영혼을 전적으로 완전히 장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우리의 마음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를 통해 우리를 자꾸만 무력하게 만들고 또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신자들조차 이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 모교에도 정말 가슴 아픈 그런 시험과 분란 속에 휩싸여서 나중에 교회가 이제 사라졌어요. 문을 닫았어요. 근데 정말 양쪽에서 사람들이 싸우는데 얼마나 악한지 용역 깡패들을 불러다가 교회 앞에 세우고 어느 쪽인지를 확인한 다음에 들여보내고 막 그런 일까지 있었습니다. 제가 세례받은 모교회, 한국에. 그런 악한 일들이 사실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은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고 주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의 마음속에, 신자의 마음속에 거하지는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루터가 이야기하듯이 새들이 우리들의 머리에 둥지를 틀 수는 없다. 그러나 새들이 지나가다 오물을 우리가 맞을 수 있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시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불신자들,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 속에 사탄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혼미하게 하는 마음을 주어서 복음의 광채를 가리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 밝히 드러나고 계시가 되기 때문에 그 복음의 광채를 막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신자들을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이런 영적인 부분을 대적하고 중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3절에도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 우리를 위해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골로새서에도 또 나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신을 위한 기도를 부탁합니다. 내가 입을 열어 담대히 복음의 비밀을 말할 수 있게 해달라. 전도할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도록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바울은 자기가 하는 사역이 능력과 능력이 대결하는 영적인 사역이라는 것을,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교회의 기도를 늘 부탁했던 것이죠.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저희들 과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사탄의 악한 영향력이 미치는 영역들, 이런 영역들을 기도하시면서 한번 천천히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시기를 구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이미 아시고 있는 부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향해 권위의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authoritative prayer라고 하죠. 이것을 다른 말로는 command of faith, 믿음의 명령, 믿음으로 내리는 명령의 기도,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하나님의 권위를 악한 영을 대적하고 질병 같은 것과 싸울 때 이제 사용하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 주간 동안 그런 기도를 해보시고, 오늘은 제가 나누어드린 그 유인물 한번 보시면 거기에 사탄을 대적하는 선포 기도문 중에 아주 효과적인 기도가 있어서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1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기도는 제가 굉장히 오래전에 이스라엘 목사님에게서 배우게 된 기도인데, 이 목사님이 키스 아쉐르 인트레이터라는 목사님이신데, 이분에게 굉장히 재미있는 놀라운 간증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유대인이었는데 당연히 유대교, 정통 유대교 신자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난 거죠. 근데 이분이 계속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못 믿겠습니다. 그걸 믿을 수 있는 증거를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두 가지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는 눈앞에서 자기에게 스페니쉬로 전도하는 히스패닉 여자의 그 말을, 이분이 스페인어를 배운 적이 없는데도 그게 귀에 다 들리고 다 통역이 되는 기적이 일어났고, 하나님 그래도 미흡합니다. 그래도 못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있는 자리에 지진이 났습니다. 지진. 물론 약한 지진이겠죠. 강도가 얕은. 그래가지고 이게 정신적으로 오는 지진이 아니라 그분이 있는 그 지역에, 자기 있는 자리에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는 걸 알고 이제 오늘날도 활발하게 사역하시는 목사님인데, 메시아닉 주를 예수 믿은 유대인들의 공동체를 이끌면서 학교도 세우시고 활발하게 사역하는 분이십니다. 이분이 알려주신 기도인데, 사탄이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어느 구절을 가장 뼈아파할까, 가장 고통스럽게, 사탄을 가장 치명적으로 위협하는 말씀이 될까, 두 군데를 소개해 준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22절부터 26절. 서기관들이 바알세불이 집혀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예수님을 비방했을 때 예수님이 대답하신 것이죠.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그래서 이 구절을 사탄에게 선포하라는 기도입니다.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의지하여 너에게 선포한다. 그 사탄이 역사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그 안에다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가 싸움과 분열하는 아픔을 겪었다면, 분열의 영으로 역사하는 사탄의 나라는 스스로 분열하고 스스로 싸우다가 망할지어다. 이렇게 그것을 선포하는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절은 요한계시록 20장 10절인데, 사탄의 마지막 종말이 예언되어 있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죠. 20장 10절.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 구절 앞에 있는 게 곡과 마곡의 전쟁, 종말에 터지게 되는 전쟁이 나오고, 이제
여기 마귀와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악의 삼위일체, 거짓된 삼위, 사탄의 삼위일체를 일컫는 거예요. 사탄이 성부 하나님 흉내를 내고 짐승, 적그리스도가 예수님의 역할을 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성령님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 사탄의 삼위일체가 심판을 받게 됩니다.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는 심판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사건 이후에 백보자 심판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이것을 사탄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말씀의 권위를 의지하여 너에게 선포한다. 마귀와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져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고 하신 요한계시록 20장 10절의 말씀이 너에게 속히 이루어질지어다. 주님의 말씀대로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남김이 없이 다 이루어지리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성경에 기록된 너의 마지막 운명대로 이 일이 속히 임할지어다. 이것을 사탄에게 선포하면 사탄이 가장 괴로워하고 가장 치명적으로, 왜냐하면 자신의 종말을 성도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를 영적으로 여러분에게 공격이 올 때 하시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2페이지 보시면 전쟁터인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한 방어 전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내용들을 여러분 꼭 읽어보시면서 이해하시고, 첫 번째 보시면 그냥 간략하게 큰 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지위를 이해하며 받아들이고 거기에 근거해서 싸우는 것이죠. 거기 에베소서 1장 21절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주님, 그 주님과 함께 우리가 2장 6절에 보시면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우리가 그런 영적인 지위를 가지고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인 자원들을 이용해서 오늘 대표적인 전신갑주들 말씀하고 있고, 야고보서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려면 하나님의 권위 아래 우리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때는 영적인 권위가 우리가 있게 돼요. 사탄이, 귀신이 우리들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사탄은, 귀신은 비웃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하는 사역 같은 거 하면 자기가 경건생활 철저하게 못하는 사람은 막 귀신이 조롱을 한다고 그래요. 너 그렇게 엉망으로 살면서 네가 나한테 뭐라 그래? 막 이렇게 그런 간증들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세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거죠.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네 번째,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치열한 전쟁터죠.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이 유대인들이 옷는 입은 치렁치렁한 옷이에요. 튜닉 같이. 그래서 반드시 허리띠를 매야만 합니다. 허리띠를 매지 않으면 일상생활조차 불가능할 정도의 옷이에요. 그래서 의의 허리띠를 매라. 그것도 허리띠를 반드시 매는 것이 유대인들의 이 의복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진리로, 말씀으로 지켜야 합니다. 지키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악한 생각이,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악한 생각이나 유혹이 우리에게 침투할 때 그걸 허용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걸 그 즉시로 이렇게 반박하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안티레티코스라는 책을 쓴 교부가 있었다는 거. 그분은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사탄이 주는 악한 생각에 일일이 대항하는 모든 성경 구절을 다 찾아놓은 거예요. 그걸 책을 쓴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진리의 불을 밝히라. 거짓을 파괴하는 가장 강력한 힘은 진실에 있습니다. 거짓말을 막 몇 톤을 쏟아놔도 진실 한마디면 그걸 이길 수 있습니다. 그게 진실이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에 서서 그 진리를 주장하면 됩니다.
그래서 뭐 부정적인 거를 자꾸 이렇게 몰아내려고 애써 하지 말고 그냥 진리의 빛을 밝히는 것입니다. 진리를 선포하고 내가 진리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당당하게 선포하는 것으로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 기억하시면서 꼭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하면서 저희들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우리들은 귀신이 분명 악한 영이 우리를 만질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악한 역사들을, 특히 악한 생각들을 허용한다면 사탄이 역사할 수 있는 영역이 우리 안에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왜 시험과 어려움을 겪을까요? 교회가 무언가 약점을 보이고 사탄은 그 작은 약점을 통해 악한 일들을 벌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정말 가슴 아픈 일들이, 고통스러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사탄이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또 국가와 지금 사회를 얼마나 어지럽히고 있습니까? 내 개인의 심령을 얼마나 무너뜨리려고 역사하고 있습니까? 저도 어떤 날은 새벽에 기도하러 앉았다가 기도를 못하고 그냥 시간이 다 1시간이 끝날 때가 있어요. 온갖 잡생각이 들어오고 밖에 나가서 쓰레기 치우다가 그 노숙자들한테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근데 그 분노가 이상하게 용서할 수 없는 마음이 막 생겨가지고 기도를 못해요. 그런 일도 있고 그러니까 사탄이 계속 악하게 역사하는 것이죠. 그 사탄이 우리를 사로잡을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 악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저의 삶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교회와 나라와 민족 가운데 사탄이 역사하는 간교한 속임수들을 분별케 하시고 그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의 권위로 대적합니다.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늘 사탄을 대적하는 효과적인 선포 기도문도 한번 선포해 보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잠시 가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영적인 대적 그리고 육신의 종교와 우리를 미혹하는 세상과 맞서 싸우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멈춰지 못하는 악한 사람들의 생각과 의지에 대해서 저희들 대항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정신과 무장을 하고 원수 마귀와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을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 기억하게 해주시고 결코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위축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신자로서 성도와 구원받은 자로서 그 성도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가운데 사탄이 악한 일을 벌이고 있는 영역들을 밝히 드러내 보여주시고 우리가 그런 악한 생각, 사탄의 악한 의지를 그대로 허용하고 용납함으로써 더 악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들의 마음의 전쟁터에서 먼저 철저한 또 지혜로운 용사가 되어서 믿음의 싸움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 영과 영이 맞붙고 대결하는 그 치열한 전쟁터의 참된 실체를 부인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들 깨어 기도함으로써 또 순종하며 하나님의 권위에 순복하는 자로 살아감으로써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때 마귀가 우리를 피하는 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마귀와 그 수와 악한 영들의 귀신들의 악한 일들을 대적하라고 당부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우리들의 마음판에 새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 두려워하거나 위축되지 않을 것은 세상에 있는 이보다 더 크신 이가 성령께서 또 주님이 우리의 안에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는 존재로 살아가기에 우리들 어떤 영적인 싸움도 두려워하거나 물러서지 않을 수 있는 신앙의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권위를 사용함으로써 사탄이 두려워하고 사탄이 무서워 떨며 우리를 떠나가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순복하고 하나님의 권위 아래 우리를 둠으로써 사탄이 마귀가 우리를 두려워하는 그러한 신실한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갈수록 패역해지고 갈수록 교묘해져가며 간교해져가는 사탄의 괴계가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 때, 교회를 침체시키려 할 때, 나라와 민족을 해집고 무너뜨리려 할 때 성도들이 깨어 기도하는 그 믿음의 기도, 권위와 대적의 기도가 원수의 진을 무너뜨리고 원수의 악한 역사들을 허물어뜨리는 그런 승리가 임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탄이 악한 영들이 우리들의 삶을 완전히 장악할 수는 없을지라도 우리에게 언제든 영향을 미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들의 생각으로 침투하는 사탄의 악한 생각들을 우리가 그대로 무방비한 채로 용납하지 않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그것과 즉시 맞서 싸워 우리들의 내면과 마음과 심령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그 악한 영향력들을 몰아냄으로써 하나님만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믿음의 삶을 언제나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